요한계시록 2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상급 차등론 성경적인가라는 말씀은 계시록 강해 중에 있는 말씀에서 시작된 거니까 12절을 먼저 해석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상이 뭘까? 상이.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영생 외에 다른 상급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영생을 말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상이라는 것은 영생 외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칼빈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은 믿는 순간에 이미 받은 겁니다.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은 천국에서 그가 행한 대로 영생 외에 하나님께서 차등하여서 주시는 그런 상급으로 생각합니다.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변함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칼빈주의 목사님의 한 설교를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심판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상을 얼마나 주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너에게 줄 상이 있어. 상을 주려면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믿음에 따른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에 대한 상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줄 상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적게 했으면 그 상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행함에 따른 선한 일을 한 것은 반드시 그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잘하고 잘못하고 척도를 따지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잘하고 잘못함을 따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잘한 것에 대한 상급만 있을 뿐입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설교죠.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을 때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장차 심판대에서 상을 주신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행함에 대한 상급이다. 이런 설교는 여기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칼빈주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교리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설교는 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해라, 충성해라, 상이 있다. 헌금 많이 내라, 상이 있다. 심지어는 주일 성수 빼먹지 않고 하면 상이 있다. 전도, 구제, 선교 다 상이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상이 있다 해야 교인들은 열심을 내기 때문이죠.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들은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속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분량의 엄청난 사랑을, 그 혜택을 받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지극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틀린 것이고 이상할 뿐이죠. 그러나
오늘 이처럼 상급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신 비유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저희 카페에 예수님의 비유 거기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예수님은 두 부류로 나눠 놓으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사람들은 사실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계약 없이 들어온 사람들. 이 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7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일 처음에 나간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아마 6시 이전을 얘기할 겁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과 대화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약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간 것이 오전 9시입니다. 또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상당은 네가 일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나가는 것이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했다.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상당하게 주겠다, 일한 만큼 주겠다. 일은 오후 6시에 마칩니다. 원래. 제 11시, 11시라는 게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는 일 마감 1시간 전에 또 나갔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계약이 없습니다. 두 부류입니다. 6시 이전에 들어간 사람들, 6시, 9시, 12시,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약속하고 들어갔습니다. 일한 만큼 주겠다.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갔는데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불평을 했느냐? 약속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불평을 합니다. 노조를 만들어서 왜 우린 적게 주느냐? 저 약속하지 않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데나리온을 줬으면 우리에게는 6시간 했고 9시간, 그럼 9데나리온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인에게 따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천국에 대한 상급을 기대하고 약속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이처럼 서운한 겁니다. 그런데 기대 없이 약속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저 감사할 뿐이다 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 여기 상은 과연 영생을 말할까요? 아니면 영생 이외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상급을 말할까요? 문맥을 봐야 합니다. 문맥을 보면, 앞뒤절을 보면 여기에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문제가 나와 있지 영생 얻은 자의 상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본론전 핵심으로 들어가서 상급론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몇 주간에 통해서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상급론 성경적인가? 우리들은 원래 상급론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론에 대한 얘기를 익숙하게 들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젖어 있고
생각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급론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상급 차등론이 있고 상급 균등론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 교회 안에는 오늘날 이 두 가지 견해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고, 상급 균등론이라는 것은 천국에는 상급의 차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받고 그런 것은 없다. 똑같아. 상급 균등론입니다. 천국에서 행복과 삶의 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차별이 있고 어떻게 우열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런데 상급 차등론은 균등론과는 반대로 성경에는 행한 대로 상을 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천국은 그러므로 차등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부하고 어떤 사람은 덜 부하고 더 많이 행복하고 덜 행복하고 차등은 존재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 견해가 어떤 것이 옳을까?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보기 전에 먼저 이 견해들을 갖게 될 때 생기는 파장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나눠보는 게 좋겠습니다. 칼빈주의와 성경 균등론이, 상급 균등론이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칼빈주의와 성경 균등론이 상급 균등론이 만나고, 두 번째 칼빈주의와 상급 차등론이 만났을 때 어떤 파장이 생길까? 칼빈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구원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창세전에 그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상급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견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칼빈주의가 상급 균등론과 만났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가면 상급 균등하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 라고 한다면 얼마나 간단해. 칼빈주의는 구원을 받아서 할 게 없는데 천국 가도 똑같하니 누가 일하고 누가 교회를 청소하고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칼빈주의와 균등론이 만나면 무기력하게 된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악의 조합이 없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다 구원받았는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상급 균등론의 장점을 말하자면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복주의, 성공주의적 신앙관을 배제합니다. 다 똑같은데 뭐. 그래서 기복주의, 성공주의적 신앙관을 자제시키고 천국을 저급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천국을 저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천국이 무슨 상이 높고 적고 큰 집이 있고 적은 집이 있고 저급하잖아요. 저급한 것을 방지하는 데는 균등론이. 그런데 이 균등론은 목회자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천국 이미 들어갔는데, 이미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들어갔는데 들어간 뒤에 모든 것이 다 똑같으면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는가? 누가 희생하겠는가? 누가 섬기겠는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균등론과 만났을 때 칼빈주의가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교인들의 열심에 불을 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부모가 두 자식에게 똑같이 상속하기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40대인데 이제 겨우 10대 후반 되는 아이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재산의 절반씩 딱 나누어서 똑같이 가져가거라 유언장을 작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은 달라질 것이 뻔합니다. 부모님 잘 섬겨봐도 마음대로 살아도 받는 거 똑같은데 이미 결정됐는데 그래 마음대로 살자. 그런데 부모가 두 아이에게 조건을 겁니다. 니들이 말 잘 들으면 더 많이 준다.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자격 있다 생각하면 내 유산의 3분의 1을 주겠다. 나머지 3분의 1은 나머지 애들이 갈라서라. 그런다면 피 터지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설날에 선물이 달라지겠죠. 대하는 태도, 공손함 다 달라집니다. 결혼해서는 며느리 사이까지 다 달라요.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상품을 거는 거죠. 말 잘 들으면 아이스크림 주겠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열심히 해요. 숙제를 철저히 다 하고 좋은 성적을 내면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만하죠. 그런데 균등론은 동기부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린 좀 다를까요? 천국은 상급이 없다라고 한다면 난 상급 필요 없어 천국에. 그래도 나는 지금처럼 봉사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와 상급 균등론이 만났을 때 무기력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칼빈주의와 상급 차등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야말로 열심히 생성되겠죠. 천국엔 다 다르다는데 상급 차등론은 교인들로 하여금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과 헌신과 소망을 일으킨다라는 데는 분명히 차등론이 주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상급 차등론을 내세워서 교인들로 하여금 열심과 헌신과 충성을 부추기는데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급 차등론의 약점은 천국을 너무 조속하게 만든다. 조속하게. 그래서 천국을 무슨 경쟁주의,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경쟁주의로 만들고 성공주의적인 신학으로 만들어버려서 천국을 무슨 아주 값싼 도시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약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저희는 성경적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은 두렵고 떨림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심판대 가서 주님 앞에 서봐야 결론이 그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무슨 보증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눈 감을 때까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장이신 그분이 나의 삶의 결론을 보고 내가 너를 안다 할 때까지는 잠시라도 허리띠를 풀 수가 없는 두렵고 떨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이 구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상급 차등론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솔직히 차등론 관심 없습니다. 큰 상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더라고.
구원받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뭐 상 받는 거 그거 전 솔직히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균등론 솔직히 그 자체가 큰 관심은 없습니다. 오직 저의 관심은 구원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그러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상급론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부터 시작하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론은 상급 균등론이 성경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상급 차등론에 젖어 있는 사람은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분명히 상급 차등론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쩌자고 그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것뿐이요. 그 해석은 교정되어야 할 해석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상급 차등론으로 읽어서 그런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천국은 상급의 차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천국 갔더니 어떤 사람은 큰 12층짜리 빌딩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1층짜리 주택 살고, 어떤 사람은 지하에 사는 거예요. 지지리도 가난하게 이 땅 사는 것도 버거운데 천국 들어갔더니 지하방에 깜깜하게 습기 차가지고 거기 살. 어떤 사람은 밍크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니까 문지기로 있더라. 이런 것들은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집사님이. 천국에 갔다니까 수고했다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국집 들어가서 식사나 좀 하고 하자. 천국 중국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군요. 장로님. 그 중국집에 앉아서 이제 보니까 얼마 전에 죽은 자기 교회 집사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근데 탕수육을 드시고 있더래요. 그 장로님은 근데 내가 장로인데 저 양반이 탕수육을 먹으면 나는 깐풍기 정도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대요. 깐풍기가 더 비싸죠. 깐풍기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는 거니까 짜장 한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일단 그래서 비벼서 먹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에 따졌답니다. 예수님, 전 집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저 집사는 왜 탕수육인데 나는 장로인데 왜 짜장 한 그릇을 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속말로 조용히 해라. 네 교회 목사는 지금 방금 배달 나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죠.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보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요즘 드라마들이 다 막장 아닙니까? 이제 어떤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카타르시스 효과 이런 건 있는데 천국이 얼마나 조속합니까? 빌딩이 있고 지하가 있고 개털모자가 있고 상급 차등론은 참 조속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적 상급론 먼저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상급 신학 다시 말해서 성급 차등론 상급 차등론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기독교 국가 안에 상급 차등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라는 이상한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상급 차등론은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한국교회만의 사고입니다. 이상하지요? 없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면서 탄생시킨 한국이 창조해낸 순수 토종적 신학 주제가 상급 차등론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상급 차등론은 전 세계 어디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순수 토종 한국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급론은 천국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상급과 연결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충성과 봉사를 자극시키려는, 저는 그 모태가 어디냐면 천주교의 공로주의, 그리고 개신교 신학의 은혜주의가 적당히 섞여서 만들어낸 전 세계적이 아니라 한국의 토속적인 신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작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에 이어져 내는 유럽 교회 교인들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는지. 그들은 전부 균등론입니다.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수많은 신학자들을 배출한 이런 쪽의 기독교 교인들은 거의 다 상급 그 차등론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말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구 교회가 쇠퇴되고 몰락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서구 교회 교인들의 얘기를 해서 얼마나 어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비록 교회가 쇠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서구 유럽 교회들 가서 보면 노인들 몇 사람만 앉아있지 않습니까? 다 흥 빈 교회. 제 친구 목사님이 주일날 독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유학을 처음 갔을 때 예배당을 찾는데 예배당 가는 곳곳마다 입구에 마치 우리가 일요일날 약국 찾는 것처럼 오늘은 휴일입니다. 다 붙어 있더래요. 아니 무슨 교회가 주일날 쉬는 교회가 있어. 그래서 겨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한 교회만 문을 연대, 약국처럼. 거길 가보라 그러더래요. 목사들도 전부 독일에서 월급 받는 월급쟁이니까 뭐 교회가 크든 작든 월급 똑같이 줍니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뭐 교회를 뭐 성장시켜서 뭐 할 필요가 없는. 똑같이 페이가 나오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거의 없으니까 다 문 닫고 주일날 딱 한 군데만 문을 여는 겁니다. 그걸 찾아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게. 근데 교회당 그 큰데 중간중간에 촛불 몇 개 켜놓고 촛불 밑에 노인들 3사람 앉아있더래요. 그게 다예요. 그 지역에 다 모인 사람이 주일날. 3사람 앉아있더랍니다. 그 서구 교회는 퇴락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전통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전통적 그리스도인도 비록 수가 적지만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치는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런 가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란 뭘까? 라고 말하면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그리고 사회 선도적으로 사는 것이 내 신앙의 가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그리고 사회 선도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양심적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삶으로 말로 보여주는 선도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치다 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뭐 사회에서 뭐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이 기도해서 많이 복을 받을 것인가. 한국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이런 문화 속으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문화와 기독교가 융합된 겁니다. 융합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라는 것이 한 문화권 손으로 들어오면 종교가 문화를 이겨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그 순수함이 살아있는 거죠. 종교의 순수함이. 근데 거의 대부분이 종교가 들어와서 문화와 만나서 문화화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면서 문화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되는 거예요. 불교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의 샤머니즘과 만나서 변형이 된 것이 지금 한국 불교입니다. 원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는 전부 샤머니즘이지 이게 불교 아닙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기독교라는 성경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의 샤머니즘과 만나면서 기복주의가 생긴 겁니다. 변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변형된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형된 것. 상급 차등론도 변형되어서 나온 산물인데 그걸 우린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화된 그것을 벗겨내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죠. 탈문화화하는 것이 그 문화를 벗겨내면 그 속에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순수 복음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찾아내기가. 한국이라는 이 변형된 샤머니즘 속으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것이 융화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차등론, 희한한 신학이 생긴 겁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사회가 어땠나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 사회가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에 상놈 양반 제도의 차등이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고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 들어왔다면 이런 변형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 역에 낭독했던 그때의 한국 사회는 지독한 양반과 천민 사상으로 찌든 천민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회의 부조리, 그 빈부격차, 그리고 인격적인 모멸, 그 천민들은 병 안 하고 칠 때 약 먹을 데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양반 가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질이 달라졌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바랄 것 없는 양반과 기독교가 만났다. 왕실과 기독교가 만났다. 인도의 드라비다교는 왕실과 기독교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색채가 다른 거예요, 이게. 인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라는 제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은 것이 왕실입니다. 그래서 허왕홍이라는 공주가 그 복음을 받고 가야 이쪽으로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왕실과 만난 거예요, 인도는. 그러니까 인도의 기독교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아니에요. 다 해결된 사람들이니까. 근데 한국에 기독교에 들어왔을 때는 양반 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천민부터 복음을 정한 거예요. 천민들이 복음 받. 천민이 지금 당장 급한 게 뭡니까? 병 아닙니까? 병. 먹고 사는 문제, 모멸감, 면시감, 밤낮 얻어 터지고 굶어 죽고 이런 판국이에요. 그 기독교와 만나면서 기도하면 잘 살 수 있다. 기도하면 병 나을 수 있다.
기도하면 부해진다. 이것과 만나서 기복주의가 만들어진 것이고 성공주의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과 만나면서 차등론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 참 불쌍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한 역사죠. 한국의 천민과 만나서 천민으로부터 시작된 그 변형된 복음이 나중에는 돈 많은 사람 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지금은 국회의원도 믿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미 복음은 천민부터 시작함으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현세 기복적인 그런 종교, 과도한 성과주의, 여기에 치중된 상태에서 이상한 변형된 기독교가 나오는 겁니다. 어찌했든 성공하면 됩니다. 어찌했든 잘 살아야 되고 어찌했든 병이 나아야 되고 한국의 급속도로 이루어진 그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부정을 저지르든 거짓을 하든 술수를 꾸미든 모함을 하든 간에 어찌됐든 성공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가치입니다. 세상 가치와 목회 가치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기도해서 어찌했든 간에 무슨 쓰든 간에 옆 교회가 망해서 그 양을 도둑질 해오든 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교회만 크게 지으면 되고 교인수 많아지면 되고 대형 버스를 돌려가지고 개척교회가 다 망하든 간에 실어 가서 내 교회만 쏟아 넣으면 그게 목회 성공이고 그렇게 많이 모인 목사는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아주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인식이 되고 그에게는 부가 따르고 명예가 따르고 권세가 또 따르고 이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목사들이 간증하고 우리 목사를 큰 목사라 죽게 세우는 한국의 샤머니즘과 기독교는 융합이 된 겁니다. 참 저속하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저속하다고 생각하면 참 저질입니다. 질이 낮아요. 기독교가 120년이 지났지만 한국에 달라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저속감을 떨쳐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 간에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잘 살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존중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그 사람이 간증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뭘 했든 간에 그 사람이 기업을 이루고 사장이 되고 잘 살고 명성만 있으면 그 사람이 간증한다 그러면 간증을 듣기 위해서 멀리고 그 사람처럼 잘 살고 싶고 그가 했던 기도를 본받고 싶고 우리의 자식들도 너도 저 사람을 본받으라고 부지런히 재촉하고 부추겨 세우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은 비리 천국이에요. 직장에서 비리가 천국이고 공금을 횡령하고 그래도 개의치 않은 겁니다. 목사들이 나중에 큰 교회를 이루어서 수천 명, 수만 명, 슈퍼 만mon주의 교회가 만들어져도 나중에 그 사람이 논문을 거짓말로 표절한 표절, 그 사기지옥은 사기꾼입니다. 도둑놈이죠. 남의 논문을 훔쳐 쓴다는 것은 물건 빼앗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하거나 교회 건금을 유용해도 큰 교회 목사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큰 대형 교회 목사도 얼마 전에 세습 문제, 비자금 문제 1,000억에 달하는 교인들이 한마디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 저속한 거예요. 한마디로 저질이죠, 저질. 이런 윤리와 이런 상식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속화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전도해서 교회 키우고 건물 짓고 큰 교회 되면 큰 목사 되는 거고, 큰 목사 되면 반드시 노회에서 같은 목사끼리도 급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 밑에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목사들이. 왜? 고물이 떨어지니까 한 푼이라도 얻어먹어야 되거든. 조금 친하면 그래도 지원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그럽니다. 노회에서 노회 상회비를 내는데 그 큰 교회들이 다 담당하는 거예요. 노회 전체의 기금에 어떤 교회는 30% 40% 한 교회가 다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김이 세지고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목사들 가운데서 제왕처럼 구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노회 안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자가 왔습니다. 후임자가 한참 밑에 새카만 후배입니다. 근데 교회 덩치가 크니까 노회에 들어오자마자 그의 선배들 10년, 20년 선배들을 제껴버리고 몇 년 만에 노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돈이면 다 되고 사이즈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와 돈에 목을 매는 거죠. 목회라는 거지. 이게 오늘날 한국의 기복주의적 종교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독교가 가치가 있느냐? 윤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인 출세와 성공과 부와 영광을 일궈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과정이 뭐 중요합니까? 목회의 성공, 삶의 성공, 오직 결과만 말해줄 뿐입니다. 과정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서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당신의 신앙의 가치는 뭡니까? 양심적으로 사는 것. 나는 양심적으로 사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것. 사회 선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 서구 교회가 몰락해서 교인들 그 큰 교회당에 몇 명 안 남아도 이 사람의 가치를, 몇 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조차 한국에 찾아보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많고 덩치가 크다고 유럽 교회를 몰락했다고 말할 자격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가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뭘 기독교인들이 생각합니까? 대박 인생입니다. 한 방 터뜨리자는 거예요. 세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목을 조르든 하나님 판을 조르든 한 방 세게 받아내자 이거예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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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 교인의 기도는 예수님 팔 꺾기다. 이제 팔 꺾기. 믿습니다. 예수님. 줄줄로 믿습니다. 아야야 나 믿습니다. 나라니까 너무 아파. 믿습니다. 죽게 이거 한국 교인의 기도 수준이라 그렇게 말하죠. 안 돼도 되게 하고 밀어붙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신학교 들어갔더니만은 저보고 소나무 10개 뽑기 전에는 목사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자연 훼손을 하는지 난 몰랐습니다. 왜 자연을 훼손해 기도하는데? 우리 신앙의 가치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니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가치책에 없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책에는. 어떻게 성공하느냐, 큰 인물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과정, 곧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 것인가. 조용히. 진실하고 성실한 삶, 이걸 살 것인가 하는
생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것이 진짜 기독인이지. 대박 터뜨리려고 기도하는 교인들의 삶.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는 참 멀리 가 있다.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비록 서구인들이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몰락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는 그래도 진리를 쫓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회의 시민으로 성실히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그리고 사회 선도적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서구 기독교인들의 얘기입니다. 상급균등론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구 기독교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사고, 상급차등론. 한국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 이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성실한 삶과 대박 인생. 한국 기독교는 대박 인생 목적이. 서구 기독교는 성실한 삶. 빛과 소금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한탕주의에 있는 겁니다. 왜 같은 성경을 읽는데 한국 기독교인은 성경 상급 차등론을 읽어내고 서구 기독교인들은 저를 위시해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상급 균등론을 읽어내는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런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에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